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선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선교 하면 목사님 부담돼요. 그렇죠. 부담되죠. 왜냐하면 선교는 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다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미얀마라는 곳에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 이렇게 드시면 어때요? 맑고 청량감이 있으시죠? 나라마다 물이 다른데요. 미얀마는 제가 갔는데 물이요. 여러분들 그 주방에서 세제할 때 퐁퐁 쓰면 어때요? 미끌미끌하시죠? 미얀마 물은 냄새도 안 나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물 자체가요. 미끌미끌해요. 드시겠어요? 그걸 갔는데 청년들이 제일 먼저 당황한 게 물이었어요. 물. 선교를 간다라는 건 전혀 다른 곳에 문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사진 있죠?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같으세요? 저기 진 목사님 못 받으신 분도 좀 주세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사람들 딱 보시기에 뭐 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세요? 언뜻 보기에. 인상들이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여기 목사님, 여기 박 집사님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분들은 저랑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랑 30년 지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박정필 선교사님이세요. 거기 옆에 있는 분, 아내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두 아들, 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과 제가 언제 만났냐면 군에서 만났어요. 20대 초반에. 저랑 군에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과 저랑 또 한 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광주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희 세 명이 군에서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군에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편하지만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맞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저 지금 박 선교사님이 저랑 다른 친구 담임 목회하는 친구랑 다 셋 다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여기 계신 그 사진에 보신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는 2등병이었고 그분은 상병이었어요.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사석에서는 친구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저 지금도 저분한테 선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지금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이가 같은데도 말을 못 놓겠는 거예요. 말을.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되게 지금은 환해 보이잖아요. 사진이요. 브라질은요. 마약 국가예요. 마약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답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알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거든요. 그게 쉬우세요? 자, 여러분들 가서 제자를 삼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일단 우리는 가지 못하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가시는 선교사님과 못 갔으니까 나는 돈으로 헌금하겠다, 이렇게 선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아까 사진에 봤던 선교사님과,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게 선교학, 그러니까 신학에서 선교학을 정의할 때 매우 중요하거든요.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다시요. 선교사님도 자기 인식이 있고요. 우리도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게 뭐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러면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은 밖에 있으니까 나는 이 나라의 선교사야, 나는 선교사, 이런 인식, 나는 못 갔어, 이런 인식이 아니고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선교학을 정의하고 내릴 때 뭐 보내는 선교사, 뭐 물질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선교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선교학 책을 펴보면 자기 인식에서 출발된 선교학이라고 정의해요. 아,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게 첫 출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된 게 선교예요. 선교.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데,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왜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마태복음은 누가 처음에 들었어요? 그걸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처음에 기록될 때 신길로 70로 3층에 있는 흰돌 제2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청중, 첫 번째 회중,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그 따로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그 성경을 받아들자마자, 이 성경을 듣자마자 매우 불편한 성경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럼 도대체 목사님, 누가 이 성경을 받아들었길래 1장부터 불편해요가 나와야 되는데 1장 1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목사님, 족보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여러분 18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시작이 뭐 말하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뭐예요? 족보는 누가 낳고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고 다 밝혀준 거잖아요. 근데 자, 조상을 밝혀주는데 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상 이름의 핵심이 뭐냐면 낳고 해서 그게 누구를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 말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 시작은 족보인데 맨 끝장은 뭐라고요? 방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잖아요. 그럼 머리를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작은 족보인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럼 마지막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1절에 불편한 것과 불편하지 않은 부분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1절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까지는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안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부터 불편해요. 자, 그럼 도대체 목사님 누구길래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기까지는 안 불편하고 그리스도는 불편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청중, 회중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였냐면,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집안 식구 중에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나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야야,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래. 그러면 집안에 믿고 있지 않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다윗,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는 매우 불편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마태복음 맨 끝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1차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실 때 제가 1장부터 다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누구는 쏙 빼고 이 성경을 보시냐면 유대인은 다 빼고 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생각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출발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거 맞추는 분 못 봤어요. 뭘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이 말 되게 많이 알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가르치냐고요, 도대체. 모르시죠? 이거 모르세요? 뭘 가르치지? 성경이요? 아니요.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한 건 가르쳐 준 것이 있겠죠. 그렇죠? 성경 안에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것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 안에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서 너도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뭔지를 알면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퀴즈. 목사님,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가 있어요? 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뭐라고 나와요? 가르치시네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네요. 자, 뭐를 가르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선교사님과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 인식이에요. 선교사님도 자기 인식과 여러분도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경 안에서 자기 인식은, 마태복음 안에서 자기 인식은 뭘까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는 인식이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가서 돈으로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가는 분들이 선교사님 맞고요. 돈을 보내는 게 선교가 맞다고요. 근데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아니면 선교 현장에 못 갔어도 선교사님과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인생, 나는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 나는 청결해야 되는 인생, 나는 화평하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삶에 8가지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막 이렇게 알리는 것만 선교, 그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가장 깊은 수준은 뭐냐면 8가지의 복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면 여러분은 선교사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목사님, 전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못 살면 역시 나는 선교사로서 아직 덜 부족하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를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자기 인식과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팔복에 나온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 안에, 그 서신서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안 사실 거죠? 알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진장 어렵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치, 지훈아? 인내하는 게 어렵잖아, 그치? 친구랑 막 싸우려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치? 제가 내 장난감 뺏어가면 뺏고 싶잖아. 사람이 다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가 가져갔을 때 언젠간 주겠지라고 참고 기다리면 준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팔복을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사는 거 어려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선교는요, 내 인식이 8가지 복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출발점이에요. 선교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 선교비 안 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했던 그 가르쳐 주신 내용만큼만 최소한 하나라도 좀 살아보십시오. 안 집사님 이번에 뭘 위해서 사실 거예요? 목사님, 저 온유하게 살게요. 박영철 집사님, 목사님, 저 청결하게 살게요.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에요. 뭐가? 자기 인식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밖에 나가셔서 가정에서 남편과 직장에서
나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 바 됩니다. 그것이 곧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팔복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고, 이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는 삶을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늘 부족하여서 또 선교비도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모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주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제자다운 삶,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언행을, 생각을,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선교를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늘 여유가 있어서 선교비를 항상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포괄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청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내가 삶에서 실천한다면, 아무리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자녀들까지 복음화됐던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팔복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8가지는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못 지켜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에서 내가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가 있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주마다 선교연금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긍휼도 화평도 온유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때 내 삶의 곳곳에서 선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기 인식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8가지를 지키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 담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2페이지에 보시면 12월 달 일정표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좀 일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거기 성탄 감사 예배도 있고 새해맞이 감사 예배도 있고 신입집사 교육 날짜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기증하셨던 쌀은 신길육동 주민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외벽 성탄트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주중이나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여기 사장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스노우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처럼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제 주문 제작을 해서 왔는데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네 위층에 있는 교회를 해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해놓고 나면 내가 후회할 것 같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제대로 된 거 오면 하자.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주일날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예배 끝나자마자 앞에 로비에서 우리가 성탄 점등식을 할 거고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 로비에 트리 작업은 하게 될 거예요. 하면 앞에서 로비에서 성탄 점등식을 하고 그리고 도시락 시켜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식사 준비는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성탄 점등식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우리 한옥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영철 집사님 지난주에 추수감사 떡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뒤를 잠깐만 돌아보시겠어요? 저 수아 앉아 있는 거 보이세요? 많이 컸죠? 수아가 네,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수아한테 참. 그리고 우리 수아랑 지훈이한테도 항상 고맙고 이렇게 예배 와서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